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를 이렇게 가장 닮고 싶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이렇게 자신의 롤 모델로 삼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사울과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어떻게 보면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실패하게 됐고 다윗은 성공한 그런 왕이 됐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그 분기점,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들이 뭘 바라봤는가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영광에 빠지게 된 거죠. 자기 영광에 집중하게 됐고 세상의 영광에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윗을 자신의 정적으로 여기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거죠.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산 거죠. 다윗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살게 된 거예요. 다윗은 자신만을 생각했고 자기의 권력의 안정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의 안정을 해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차없이 죽이고자 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미운 사람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을 묵상해요. 남편이 자기에게 좀 잘못된 말을 했다 그러면 밤새도록 그 얘기를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해가지고 이제 딴 생각하게 되고, 반대로 또 이게 자식이나 부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미워하는 거죠.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복할까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삶을 산 겁니다. 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 시어머니하고 싸웠다 그러면 무슨 일마다,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 시어머니 생각나지 않기 위해서 안 먹으려고 해요. 뭐든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거예요. 늘 이렇게 자기에 집착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생겨요, 우리는.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뭘로 중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를 자꾸 죽이고 주의 말씀만이 나 속에서 흥왕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싸움에서 사울의 집은 점점점 패하게 되고 다윗은 점점점 흥하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육신의 본성의 생각은 점점점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흥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이 좀 더 올곧아지고 온전해지고 균형 잡힌 거룩한 그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 나간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말들입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보는 시간과 성경 보는 시간 중에 어느 것이 많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TV를 보는 시간과 동영상으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실은 우리가 이게 범죄했을 때 첫 번째 들어오는 그 변화가 뭐냐면 시각의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사람이 범죄하면 이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오는 변화도 시각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보면 시각의 변화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세상을 보게 되면 또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돼요. 세상이 왜 저럴까? 왜 저러지? 원통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온갖 저런 부패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 세상과 역사의 모든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격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느냐, 묵상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말들을 읊조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2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의 유랑 생활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완전한 전환점은 아닙니다. 작은 전환점이에요. 남방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방식대로 바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랏 왕과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붙이셔서 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진멸이라는 말. 신약에서는 이 말이 저주와 같을 정도로 아주 진멸해 나가는 헤렘과 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과거에 14장 45절에 보면 가데스에서의 그들의 반역 때문에 결정적으로 패배했던 장소의 이름이 호르마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 승리의 장소가 됐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헤렘을 당했다면, 호르마를 당했다면, 이제는 대적들이, 그들의 대적들이 이제 헤렘을 당하고 있는, 호르마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의 아랏 왕이 멸망하고 진멸당하는 것은 결국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조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아랏 왕에 대한 이스라엘의 첫 승리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20장에서 보면 아론과 그의 그 미리암이 죽게 되죠. 그리고 20장의 그 14절 이하에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절하게 돼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그 아랏과 더불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분위기가 일대 쇄신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늘 이렇게 따라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먼저 행동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이 지금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실패에 안주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지난주에 만난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29인데 이제 군대를 간대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사업한다고 해서 계속 실패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할 수 없이 군대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실패도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대담한 사람이죠. 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뭐 이공계 쪽에 했는지
뭐 사업을 뭐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 차례 좀 까먹었대. 근데 빚은 없어서 다행이다고 아버지가. 목사인 아버지가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빚지고 사업은 하지 않고 그냥 자기끼리 하다가 또 망하고 또 뭐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또 망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실패한 것이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근데 왜 어떻게 하면 자산이 될 수 있냐면 실패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개선하고 새로운 이렇게 뭐랄까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실패한 것은 결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성공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영국의 어떤 귀부인이 자기 별장에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그 옷을 이렇게 맡기는데 좀 비싼 옷이니까 좀 잘 해주십시오. 세탁소 이렇게 아주머니한테 얘기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요. 아 그러세요? 옷 덜어주세요. 그래서 딴 데다 갖다 줬대요. 사람이 실수 안 할 수 어디 있어요? 평생 하면서 세탁소 하면서 실수 안 한다는 건 그건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뒤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갔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태도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자,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기 있고 동일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 위기적 상황만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 자기의 지혜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또 자기 방식대로 해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야곱처럼 자기 께로 다 앞에 뭐 셋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대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잠언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마음대로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냉철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짚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지혜를 주세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그 믿음의 믿음으로써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승리했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이 수많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좀 적폐가 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승리의 기록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죠? 실패했으면 실패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문제는 지금 적폐가 쌓였다. 뭐 1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제 점령기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그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청산하지 않아서 지금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진단하는데 사실 우리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믿음에 승리한 경험들이 너무 얕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 아내와 또는 나의 부모님의 문제, 자식과의 문제도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꾸 내 방식대로 먼저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했더니 이겼다. 라고 하는 믿음의 승리의 기록이 쌓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만 있으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겠지만.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에 축적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더 큰 문제가 와도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자, 호르마에서의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앞으로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맞서서 싸워야 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서원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만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그들의 진군을 앞서서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4절과 9절을 보십시오. 4절과 9절에 보면 이제 호르산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에돔 땅을 에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20장 14절 이하에서 에돔 왕이 이게 왕의 대로라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는 사람 있어요? 다시 찾아보세요. 지도를. 이 다메섹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왕의 도로에서 왕들이 다녀서 그 왕의 대로가 아니라 대상들이 거대한 상거래 장사꾼들이 많은 낙타나 물품을 잔뜩 싣고 왕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거대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 문명을, 이집트 문명을 연결해 주는 그런 도로가 왕의 도로인데, 그 왕의 도로로 가면 그래도 비교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갈 텐데 이 에돔 사람들이 양보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물값도 내고 뭐도 다 내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을 칠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은 치지 말라,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길이 이제 험난하죠. 근데 이제 아이들도 있고 뭐 지금 60만, 장정이 60만 이런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회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지치게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의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해졌고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험난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을 때는 마음에 그냥 화가 가득 차서, 분노가 가득 차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됐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21장 5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도 자신들의 기대했던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평과 원망이 그냥 그 길로 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모멸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를 이 박한 식물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이 만나는 사실은 이제 이들 말하는 거죠. 이제 만나는 더 이상 먹기 싫다, 진절이 났다, 경멸하는 거죠. 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만나는 완전 식품이어서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고 뭐 구워 먹어도 되고 빵 만들어 먹어도 되고 뭘 해도 어떻게 먹어도 좋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이 좀 힘들다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매일매일 기적적으로 내려주시고 있는 하늘의 양식을 그들은 멸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자체에서 굉장히 기뻐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믿는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응?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저 사람들한테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돈을 안 주는 거야? 등등의 수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사실 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걸 다 주셔야지. 나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 이런 어려움들은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뭐든지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지식이 너무 다른 사람보다 많아도 교만해지고, 하여튼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조금 나은 것만 있으면 다 교만해져요. 인간이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큰 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의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시도록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삶의 방식 전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추구했던 자기 추구적인 방식, 세상 추구적인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겁니다. 이들의 불평의 궁극적인 원인은 자기의 정욕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정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힘들다? 자,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은 사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 삶의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는 일계명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마음에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매달리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 그게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궁극적인 안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상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 있는 우리의 충성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자기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상 그 자체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그 도전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패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세요. 광야에서 불뱀이 그들에게 와가지고 물어 죽이게 합니다. 불뱀은 독이 가득한 그 뱀인데 그 뱀에게 물리게 되면 이게 화상을 입어서 새카맣게 타는 것처럼 독이 퍼져가지고 새카맣게 타지면서 죽는 그런 아주 지독한 독을 갖고 있는 그런 뱀입니다. 자, 이런 불뱀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자들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맹렬한 것인지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뱀에게 물려 죽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죄에 넘어지고 죄에 빠지는 것은 불뱀에 물리는 것만큼 사실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잠언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하는 사람의 길은 험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정욕 때문에 죄가 잉태되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느라고 결국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므로 사망이 오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이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민수기에서 이런 불평과 원망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는 중에 최초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14장에서도 회개를 했는데 모세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서 전쟁하러 갔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보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심각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사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 자체가 효능이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그 9절과 4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구원은 그냥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의식이 어떤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정도와 정비례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근데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심상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가볍게 여깁니다. 은혜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앞서 우리가 시편 34편 찬양을 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아기스에게 죽을 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미친 짓 한 거예요. 막 침 바르고 눈에다 침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사실은 자기 방식대로 블레셋에 가서 좀 한번 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서 좀 편하게 좀 살아보자. 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600명 또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2-3천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안전을 내가 보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사울이 샅샅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다 쳐놔서 살 데가 없으니 내려가 보자 하고 갔다가 거기서도 죽을 뻔하는 지금 상황 속에서 자기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그러니까 그 사무엘서에서는 그냥 그가 미친 짓 한 것으로만 나오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 실상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를 깨닫는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게도 쏙쏩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도 분별하지 못해요.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를 분별하는 사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랬는데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죄에서 벗어났을 때, 죄로부터 떠나서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회개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의 치료의 방편을 보여주세요. 불뱀을 노추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런 처방은 어이없는 것처럼 보여요. 불뱀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물렸던 그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나무에 달고 그것을 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은 자신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에게 장대에 높이 달린 불뱀의 형상, 그 노뱀을 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본다면 가장 어리석은 방식일 수 있어요.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더 그 징그러운 끔찍한 불뱀을 다시 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면 살리라라고 선언하신 것은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짓밟아 버리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고 세상의 지혜를 더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방식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결코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죽어도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젊었을 때는 자기 방식대로 다 하면서 살았어도 이제 늙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주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안 돌아와요. 더 고집을 부리고 더 세게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육체가 있는 이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거다. 세상의 구주가 왕이 아니고 힘이 있는 자가 아니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우리의 구주가 되다니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다 라고 배척하는 겁니다. 세상에 구주가 오셨는데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거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부터 이 사실을 계속 알리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사람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정말 멋있는 사회개혁자, 세상의 제국, 왕국을 건설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처참하게 끔찍하게 사람들에게 저주받아서 죽으신 후에 사람들을 이끌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흉악한 나무 십자가에 들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방식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고 가장 무기력하게 추악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믿고 힘이 곧 정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그 노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허무와 절망 가운데 죽을 것이고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노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 가운데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노뱀으로부터 구원받고자 이리저리 동분서주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독제를 찾을 것이고 나름대로 민간요법을 찾고 나름대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은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사망과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받는다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자력구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더 많은 힘을 더 축적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고통을 면해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고통의 고통을 더하는 것이에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속에 평강과 자유함은 없어요. 또 다른 얽매임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환하는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볼 때에 구원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도 불뱀에 물린 것과 같은 그런 죄 가운데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 더딘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당장 한 달에 수입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내가 당장 뭐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자기 방식과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식보다 더 가까운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힘을 더 의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참혹한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 보이는 참혹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저주받아야 될 대상인지를 보여주는 참혹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것은 끔찍하죠.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자꾸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방식대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암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니고 자살하는 게 가장 많이 죽어요. 왜 이렇게 풍요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더 열심히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다 먹고 살만한데 더 죽으려고 하죠?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불뱀에 물려서 그래요.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게 돼 있어요. 자기라고 하는 틀에 자꾸 갇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 안에 더 소외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그들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반과 배신을 계속 겪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인격적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SNS 가지고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더 많은 부작용이 있고 실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소통하지 못하는 관계 속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잔인하게 이웃도 친구도 그 누구도 이용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데 바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과 자기 추구에는 계속해서 자기를 더 허무하게 만들어요.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신문에 난 기사들을 보면 청와대가 바뀌는 건 하루면 충분했다. 그런 기사가 뜨는 거죠. 자기만 추구했던 사람은 구중궁궐 속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수석 비서관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토론해보지도 않았다는데 청와대 직원들하고 기능직 직원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일하는 거. 뭘 보여줘요? 자기만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갇히게 돼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고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존하는 세계를 만들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제아가 제아만 사랑하면 제아를 사랑하는 사람은 제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아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거고 모든 사람이 제아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 속에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사랑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택하는 것이 자기가 죽으면 이 고통에서 해방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자살해서 죽는 것은 손이 뜨겁다고, 손이 지금 대서 불 가운데 있기 때문에 뜨겁다고 온몸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10,000,000분의 1,000,000,000분의 1,000조분의 1도 안 될 정도예요.
지금 기회 있을 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나오면 그 고통이 해결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몇 년 동안 상담하는 어떤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 있대요. 근데 이분은 늘 자살 충동이 있어가지고 자신하고 상담을 하러 오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그런 자살 충동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이제는 그 약도 내성이 생겨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다 선망하는 좋은 직업이잖아요. 교사. 교사가 제일 좋은 거는 방학이 있잖아. 그죠? 여러 가지 뭐 다 할 수 있다. 나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안 믿는 줄 알았어요. 복음을 좀 전하시면 어떨까요? 아니요, 그 교회 집사래요. 교회 집사님인데 계속 자살 충동 때문에 우울하다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받는데 목사님이 그럼 공부하자. 복음을 좀 공부해보자. 하면 또 안 하려고 한대요. 뭐 어쩌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 그분이 심리 상담을 좀 공부하셨거든요. 석사를 하셨거든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어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왜 문제가 있는데요? 자기 연민, 자기 사랑,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온 거예요. 모든 고통의 근원이 거기에요. 누가 됐든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불뱀에 물린 겁니다. 계속해서 사망의 고통이 그를 지배할 거예요. 사단이 그를 지배할 거예요. 거기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뱀에 물려있는 사망의 독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다루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돼요. 사람들이 죽고 싶은 그 충동에서 계속해서 시달리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지혜로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성적이 서울대만큼 들어갈 정도로 상위 1% 돼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이 10억 이상 되는 사람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엄청 어렵습니다. 자기 방식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아야 돼요. 내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면서 성령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나의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데까지 보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보지 않고 그 죄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심상히 넘기니까 그러고서 평강하다 하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도 그 죄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적당하게 회개하고 가볍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도덕적인 수준에서 뭐 옛날에 거짓말도 조금 했고 이런저런 것들 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 그렇지만 나는 상대적으로 괜찮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선교도 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내가 내 힘으로 다 하면 나는 정말 멋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오물통에 들어가 있으면서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정말 어떤 분 말대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여전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억수처럼 쏟아지는 그 빗 속에 한 방울도 비 한 방울도 안 맞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죠. 은혜가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죄를 발견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의 실상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 된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나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로 나아가야 됩니다. 적당하게,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리스도인 되기 어려운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적당하게 믿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그리스도인으로 될 확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근데 결과는 어떤 거겠어요?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정말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평강이 없어요. 늘 세상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 그 문제에 부딪혀지면 실제적인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그걸 말씀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풀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방식대로 해 나가는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깨닫지 못해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봤지만 민수기 16장에 고라 자손의 반역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250명 고라의 반역에 참석했던 250명 다 향로 들고 나와라.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나 두려워서 안 갈래요. 나 아닐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없고 당당하게 다 가지고 나와서 들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죠? 자기들 생각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추구하면서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 오류에서 우리가 빠져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노뱀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은 지금 장래에 있을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될 거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질병, 불뱀에 물려있는 고통의 질병 속에서 지금부터 치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는 그러한 기쁨과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세요. 10년 후에 점검하면 얼마나 손해가 나요. 10년 동안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 아니었으면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점검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세상을 바라보는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없어요.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은 자신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담습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이끌든지 회복으로 이끌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봅니다. 진정한 성도는 세상과 자기의 정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헌신한다면 실제 삶에서 이 말씀의 원리를 구현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참된 성도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세상의 정신과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삶 전체로서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모방합니다. 중립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복종하거나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도 자신은 다 됐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세상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우상 숭배자로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로 우리 점검해 봅시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나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그것에 헌신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빠져 있거나 혹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당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나 가족이나 그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아내와의 관계에도 삼자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삼자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다 삼자관계. 1차적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삶이어야 돼요. 화장실에 있을 때도, 길에 갈 때도, 어디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또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수많은 유혹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몽상가라고 하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산적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진공 상태나 무균실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믿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어려움과 비난과 조롱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실제적인 하나님의 방식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어요. 애굽의 모든 힘, 모든 권력, 모든 재물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받는 것을 더 크게 여겼다라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가장 크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고 언약에 따라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실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초계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그러면서도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3번씩이나 왔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다윗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나갑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만 읽고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명기 29장 29절 보죠.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오묘한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 건지,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이런 일들 다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타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일이 있어요.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속한 것이에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첫째로는 우리 자신의 죄와 세상의 반역과 허물을 바라보면서 자기와 세상의 방식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질병의 상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치료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봐도 그냥 사회개혁가로 보든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운동가로 보지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보지 않아요. 우리의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료할 그러한 구주로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의는 아무리 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붙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주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단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역동적인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교회는 모세가 세운 장대와 같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가 빛을 발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훌륭한 목사와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능력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우리는 모세의 장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 올려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드는 장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빛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이라는 죄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들에게 유일하고 안전하며 즉각적인 치료를 영원토록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 그러한 상황에서 그분을 더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허무와 절망과 죽음뿐인 이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려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풍요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려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허무와 절망,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안식을 주는 십자가를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복을 누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망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과 우리 자신과 역사를 바로 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자신을 의뢰하고 세상을 의뢰하고 힘을 의지하던 저희들이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렇게 의의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자기의 방식 안에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그 허탄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